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장입니다.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그 내용은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요. 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직접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셨어요. 그 인용한 그 규절이 여기 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한 규절이기 때문에 남다르게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독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같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지금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우리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대칭 구조식으로 9장부터 14장을 보면 또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11장 4절부터 17절까지 은 30냥에 팔린 그 예수님의 그 사건, 그것이 가장 이제 중심에 놓여 있고 제일 끝에 앞뒤에 있는 것이 9장 1절부터 8절과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그날이 그들의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은 그 공격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이 양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이 9장에서 또 14장 이렇게 우리들에게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매 장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매 장마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9장 9절 10절에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사건이 이제 9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건 너무 잘 알죠. 그렇게 겸손한 그런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를 오늘 본문 우리 13장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받는 메시아, 칼로 죽임을 당하는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13장에서 겸손하게 정말 이 땅에 오셨건만 사람들이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건만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반하고 은30에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지금 이제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4장에 가서는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 쫙 이렇게 요약을 해요. 이제 우리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 13장에서 두 가지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그날의 죄 씻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음 받는 그런 일을 갖다가 행하게 주겠다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고요. 7절 이하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지만 죄사함과 함께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그래서 불로 연단된 정말 정화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죄사함 받은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단시키고 이렇게 훈련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지난 12장에 나와 있던 내용을 잠깐 눈으로 보면 뭐죠?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에워싸임을 당하고 이제 정말 곧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왜 그래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이방 나라를 갖다가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거든요. 네. 함께 하시거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멸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죄를 범하고 부정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들은 하나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이 12장에 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이 이렇게 막 으뜸되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이들을 구원한 자들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을 돕고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12장에서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이 내 백성에게 회개의 영을 줘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통곡하고 정말 이렇게 부르짖는 회개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거기서 메시아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12장에서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13장에서 받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또다시 우리 예수님이 인용했던 7절의 말씀에 또다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오늘 13장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이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두 가지 죄 씻음의 은혜와 또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시는 연단시키시는 연단에서 찢기를 제거하는 그 거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에게 열리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질 것이라 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제사함에 대한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예표로 이렇게 예언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가지고 그 십자가에서부터 보혈의 피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이런 1절에서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리라는 이 말씀처럼 그 십자가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지리라, 열리리라. 이 말 자체가 이 얼마나 이 참 솟아나는 샘물, 너무나 능력의 그러한 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넘치겠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인 거죠. 단순히 예수 믿고 제사 받는다 끝, 이게 아니라 수가상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솟아나는 샘물, 이런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이렇게 샘이 터지는, 정말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40일 신앙훈련하는 이유들이 우리가 고난주간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만 반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같이 흐르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정말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샘이 터져 나오듯이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강같이 흐르는 그 은혜의 샘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맛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40일 신앙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정이라는 우리 신앙 이거 하는데 항상 우리가 매년 최대의 정말 걸림돌이잖아요. 좋은 날도 되지만 최대 걸림돌이잖아요. 모든 게 다 무장해제가 되는 이 구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이때 또 안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또 갑니다. 그냥 가면은 또 뭐 벚꽃 피네 뭐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우리 선배들이 사순절까지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 모세가 광야에서 금식하듯, 시내산에서 금식하듯,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듯 정말 우리도 그렇게 정말 40일 금식하면서 우리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자. 우리 선배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그런 전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가지고 또 따라해가지고 우리가 바쁜 와중에 있지만 정신이 산란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 주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활짝 열려서 콸콸 쏟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발목만 잠기는 은혜가 아니라 완전히 잠기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펼 때마다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게 해주시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추었던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도 그 빛이 비치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13장의 1절에 샘이 열리는, 샘이 터지는 그런 은혜가 이 40일 신앙훈련 가운데 우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의 죄사함이 씻어지니까 뭐가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것들이 이제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쫙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어느 때 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 막 이렇게 막 장난감 가지고 막 애지중지하고 막 놀다가 그거 뭐 정말 좋다 막 이러다가 언제 그 장난감을 딱 이렇게 언제 내가 좋아했냐면 딱 버립니까? 자기가 갖고 노는 것보다 더 좋은 장난감이 주어졌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과감히 그거 딱 버리고
잊어버리고 옛날에 애주쟁주 했지만 새로운 그것에 자기가 이렇게 딱 마음에 들면 거기에 딱 가져가지고 그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굴러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은혜를 딱 받아버리면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죄악된 행실, 특별히 뭐예요?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더구나 이게 어디예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에 셈이 터진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족속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우상이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도록 하시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옛상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세요. 머리로 알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옛생활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야죠. 옛생활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죠. 옛생활보다 더 뭐예요? 내가 보더라도 이게 최고야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맛을 봐야죠. 맛을 보기 전까지는 옛사람 버리지 못해요. 세상의 것들을 버리질 못해요. 은혜를 맛봐야, 정말 진리를 맛봐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맛 가운데 살면서 옛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에 맛보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셈이 터짐으로 은혜를 맛보고 특히 어디에요? 죄악과 더러움에서 씻는 아주 본질적인 그런 거잖아요. 이 본질적인 이 죄사함의 이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내가 정말 은혜를 알지 못했던 행했던 그러한 옛생활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서 회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옛날에 의지하고 붙잡았던 일련의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기억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아주 큼직한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 떠난다라는 속에서 은혜를 체험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도 있어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참된 진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짓이 발붙일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한 것이 발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거짓과 이 더러움, 이 더러움이라는 게 이제 말라기서 우리 이제 다음에 보는데요. 이 하나님이 뭐예요? 얼굴에다 이 더러움을 발라버린대요. 더러움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언어순한 거고요. 또에다가 이응을 붙인 거예요. 그걸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저주받았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귀신은 그냥 귀신아 그러면 영적 전쟁했을 때도요. 귀신아 그러면 귀신이 이게 잘 나가질 않아요. 근데 그 정체를 딱 알아가지고요. 이 저주받고 더러운 이 얘기하면요. 자기 정체를 발각되고 자기 정체를 아는 자로 인식해가지고요. 기겁하고 도망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했던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딱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안방에 있는데 저 건너방을 쳐다보면서 도둑아 그러면은 도둑이 걸렸다가 이렇게 쳐다보고서 나 안방인데 저기서 하고 있네? 그럼 뒤에 와서 다 훔치고 다 나가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딱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딱 직시하고 올바로 딱 이렇게 지적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가 임하는 그곳에는 거짓이 판을 칠 수가 없어요. 거의 선자가 없는 거죠. 더구나 뭐예요? 더러움이 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더러움이 있는 곳에 있으니까. 더러움이 있는 곳에 있잖아요. 항상 왜 애가 집에서 응가하면은 그 쳤어도 어떻게 돼요? 파리가 와서 딱 얹거든요. 왜? 거기가 있는 곳에 파리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더러움이 있는 곳에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니까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부정한 것이 어떻게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줘요. 그래서요, 우리가 죄사함과 함께 올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고 부정함에 빠지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이렇게 파리가 낄 일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뭐예요?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혼미스럽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진리로 분별이 딱 되니까. 아, 저거 진리가 아니야. 아, 저거 부정한 거야. 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딱 되니까 그만큼 삶이 어떻게 돼요? 예, 더러움에서 이런 내 삶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6절에 지금 2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하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3절에 이렇게 해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른대.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찌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정에 의해서 했지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진리를 안 다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서 뭐예요? 단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막 그래서 집안에 원수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이 3절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딱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분별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 대해서 우리들이 막 역정내고 다른 데에 대해서 막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보다도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들이 화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책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1절과 같은 은혜를 받으면 분별력이 살아나요. 그게 죄사함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나에게 이렇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그게 죄사함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1절의 그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게 살아나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별할 수 있는 안목들이 생기고 내 마음이 드디어 죄를 갖다가 아주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나요.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행동을 해요. 심지어는 뭐냐면 4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딱 진리가 분별되니까. 지금 우리 이 점치고 막 이런 사람들의 그 무서움이 뭐냐면 몇 가지 알아맞히면 그 뒤에 것도 알아맞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난날의 삶을 맞췄어요. 그러면 앞으로 삶도 맞힐 거라고 착각을 해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 것을 어떻게 알아요? 지나온 것이야 귀신이 봤기 때문에 알죠. 그가 살아보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넘겨지면 사람이 다 넘어가거든요. 이미 점치러 왔기 때문에 이미 종이 된 거거든요. 사단한테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진리가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앞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정말 새롭고 살기를 딱 주는데 그 말에 따라서 이렇게 막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앞에 아무리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속이려 해도 속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죄사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 모든 지각이 열리고 분별력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그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아무리 저가 해도 무장해지 되는 거죠. 심지어는 6절에 자기가 우상 숭배할 때 몸에 막 이렇게 상처를 냈잖아요. 바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흔적으로 남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6절까지 메시지 속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얘기를 잘 듣고, 죄사함이 왜 중요하냐? 죄사함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딱 이렇게 생겨나요. 이게 참 은혜예요. 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옛것에 내가 좋아하고 따랐던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정함과 거짓에서, 더러움과 거짓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벗어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1절부터 6절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 13장에 있는 요 얘기가 앞에 있는 구절과 앞에 있는 성경 구절과 연결이 돼요. 우리 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7절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9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뭐 한다고요?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라. 이방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지금 서로 연결돼요.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이 있어요. 네 번째 환상인 3장 9절도 한번 보세요.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제거할. 이게 오늘 1절의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환상에 대한 연결로 13장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운 돌, 이 돌이 스가랴에서는 메시아를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돌, 그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주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 얘기가 나왔어요. 그 돌 얘기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10여 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13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앞에 있는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나온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환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13장을 보면 그만큼 앞에 있는 말씀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는 오직 보혈로만이 씻을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사단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가 보혈로 정결케 돼야지만 사탄에서 벗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사단에서 벗어나요. 사단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죄사함 받고 정말 깨끗한 길을, 의의 길을 살아가면요, 그게 나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있다 오신 목적 딱 명확하게 얘기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게 하고, 우리가 뭐 귀신을 쫓아다니게 하고, 더러운 귀신 안에 뒹굴게 하고, 이런 일들을 뭐예요?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요,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골로새서에서 눈의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샘물이 터졌기 때문에 늘 우리가 범죄하고 이럴 때마다 보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이 정말 다시금 정말 정결함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죠. 특별히 어디에 안 빠져요? 거짓에 안 빠지고 부정함에 안 빠지는 거죠. 그럼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에베소서, 마태복음 20장, 28장이 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하구나. 이걸 우리들이 알고 40일 신앙훈련하는 동안에 대속의 그 은혜를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런 기간에는요, 보혈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샘물이 터지도록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영혼이 정말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이 7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고 또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7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 메시아의 도래와 그 메시아가 칼에 찔림을 당하고 양떼들이 흩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얘기가 강의 안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35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그게 마지막 이제 나아가는 거잖아요. 거기 26장 31절, 35절까지 나온 중에 31절, 그게 바로 요 7절을 인용을 해요.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스가랴의 9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임하심과 십자가의 죽음의 그 예언이 얼마나 정말 귀중한 말씀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이미 마태복음 26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칼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건 뭐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죠. 네, 죽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내 짝이래요. 내 짝된 자래요. 예. 이 짝은 그냥 짝이 아니에요. 태생서부터 같이 하나인 짝을 말해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내 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 짝이라고 그래요. 그 짝을 치라는 거예요. 짝을 쳐야 돼요. 인간이 대신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짝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대속의 죽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짝된 자를 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짝이 누구였어요? 9장 9절 10절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겸손한 왕이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 1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찌른 바가 보리라. 그 성경에 응했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옆구리 칼에 창에 찔림을 당했잖아요. 그 찌린 자가 주님이 재림할 때 다 본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에서 메시아에서 성취가 돼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나 주님의 찔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에요. 즉 최후 승리를 위한 찔림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다 깨져버리는, 파괴되는 놀라운 찔림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던 예언이기도 해요. 같은 예언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내가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냐면은 베드로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 저는 안 도망가겠습니다 했던 그 말이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웬걸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 하반절 보세요. 양이 흩어지려니와 거기 작은 자들 위에는, 아주 연약한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이우리라. 이 들이우리라라는 단어가, 이 단어 자체가 회복하다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돌아서다, 회복하다 단어예요. 근데 이 성경을 갖다가 지금 우리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서는요, 뭘로 썼냐면요,
이렇게 양을 치듯이 연약한 작은 자들 또한 내가 치겠다. 철저한 심판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뭐냐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사용했냐면은 이 8절 9절에 3분의 2를 멸망시키고 3분의 2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 단어가 뭐예요? 회복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회복하는 이런 단어로 이렇게 사용된 단어를 우리 성경은 내가 내 손으로 들이우리라. 이렇게 요 말이 지금 이 스가랴 10장 9절에서 보면은 훗날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인도한다 라는 말씀이 그 10장 9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 돌아올지다가 오늘 여기서 들이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여기서 이 10장이나.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것이 보다도 이렇게 문맥에서 볼 때 보다도 이렇게 이해가 온당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 9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양떼 중에 3분의 2는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이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 3분의 1이 9절을 보십시오. 상반절에 앞권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달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살아남은 3분의 1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죄산받은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 3분의 1을 하나님이 그냥 은혜 날개 아래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은같이 금같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불뭇불에 던지고 시험하신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불 가운데 던져서 우리들의 옛것들, 죄악된 부정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는 일련의 모든 찌꺼기들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말 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고난은 기본이잖아요.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고, 더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을까? 그것 또한 좋은 것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그러잖아요. 은혜로 너에게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또한 줬다고 그래요? 은혜로요? 고난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해할 정도로 우리는 뭐냐면 대속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분별하면 그건 정말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돼요? 그 힘든 그 고개를 딱 넘은 신앙이에요. 고난이 은혜로 주어졌고 고난이 복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말을 정말 깨닫는 그 순간 드디어 어떻게 돼요? 이제 하산하라 이거죠. 이 힘든 세상 정말 너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고난이 은혜 가운데 주어졌고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이 깨닫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양보하실까? 양보를 안 하세요. 이게 스가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할 것 없이 계속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바울, 야고보 똑같이 얘기해요. 예외를 안 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오히려 그 야고보서를 보면요, 막 더가 기가 막혀요. 고난을 당하느냐? 다 기뻐하래요.
온전히 기뻐하래요. 올이에요. 올. 모두 기뻐하래요. 누가 고난을 시험을 갖다가 모두 100가지를 다 기뻐합니까? 진짜 몇 가지만 기뻐도 대단한 신앙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 100가지 다 기뻐하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그 신앙이 우리가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이 짧은 거, 바울은 이 경한 것, 아주 가벼운 거래요. 이거 다 끝나면 훗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정말 이렇게 칭찬을 받는 다 그런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여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40일 신앙훈련하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금금을 연단하듯이 불 가운데 던지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 그리고 나서 서로 이렇게 교차식으로 두 개의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래요. 내가 주여 하면 오냐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의 가장 그 특권 가운데 하나가 기도응답이라 그랬어요. 기도응답이라 했어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자격이 주어진 자의 그 특징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대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아멘이죠. 그럼 뭐예요?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에 나와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내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죄사함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들로 하여금 뭐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뭐예요? 그게 언약 관계고, 부모 자식 관계고, 하나님과 백성 관계고, 왕이며 종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우리 호세아 편 아세요? 호세아. 로암미와 암미 아세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던 자가 내 백성이 되리라. 호세아 얘기 있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죠?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는 게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왜 죄사함 받게 했느냐?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 새 언약을 제자들과 맺은 거죠. 그죠?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니라.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새 언약을 맺는 그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야 뭐예요? 가나안 땅이 내가 누릴 수가 있고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이 축복은 우리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야곱의 족속과 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남은 자들, 이런 자들이 동일하게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2장에서부터 계속했어요. 여러분 강의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특별히 2장 우리 강의 하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뭐가 나와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아멘. 지금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하여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에요. 근데 또 스가랴 6장 15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먼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 안에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예언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23절이 참 압권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막 그냥 막 구원을 받고자 새 예루살렘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9장 7절에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뭐라고요? 돌아와서 이렇게 돼요. 이런 축복이 그러니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예언은 이미 스가랴에서 누누이 강조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죄사함과 더러움을 씻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던져놓으셔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연단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없애주세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정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고 40일 신앙훈련에 큰 은혜 체험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연단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거짓이 우리들이 틈타지 못하며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40일 훈련 기간 동안 더욱더 연단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